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그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지휘권을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두 번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단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전략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리를 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육지와 같이 마르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그 모든 것에 가장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음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밤새 우리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잠 못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나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넜던 것,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서 함께 역사하셨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가, 혹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아니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 데에 어떻게 성 한 바퀴씩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도는 것이 무슨 전쟁이냐고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브라브라브라브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 속에서 성을 돌 것을 명하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에 그때 소리 지를 것을 입을 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겸손히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전수전 겪었던 어부였던 겁니다. 깊은 데에 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평생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였지만은 새벽 미명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였던 거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을 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강한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바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식솔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그가 옥의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함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가정을 살리고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귀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그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지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업체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갑절의 축복을 아버지 이제는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사업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뜰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우리의 복음 뉴스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리고 우리의 홈레스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웠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위정자들 또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노정자 권사님, 오랫동안 병안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새하여졌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제 주님 만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귀한 노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마다 갖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우리의 교회가 속해 있는 RCA 동남부 협의회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이끌어갈 귀한 종들을 세울진대에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종들이 세워져 마음껏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갖는 복된 우리의 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